주 오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고 인사할 때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찬양함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찬양함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아멘. 예, 은혜 많이 받으시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그냥 축도하고 내려가면 좋겠는데 다시는 올라오지 말아야 할 것 같아서 겁나서 제가 끝까지 다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초등부 설교할 때 뭐가 제일 감사하니 물어봤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한 명 있는데 공부를 못합니다. 참 못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동생이 공부 못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안 혼나고 자기가 안 혼나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런 감사점을 듣게 됐고요. 어떤 친구는요, 용돈이 별로 적은데, 어떤지 모르겠지만 용돈을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쁨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지만, 우리 가장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은요,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 인물을 보면서 떠오른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믿음 또는 믿음의 조상이 생각납니다. 요셉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례요한 하면은 광야가 생각납니다. 도마는요, 의심이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나쁜 놈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울 하면요, 먼저 불순종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불순종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선택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인한 인도함을 받고 기대 속에서 왕으로 세워지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던 많은 백성들은 다른 민족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하나님은 그들 요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목적으로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주인공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그 집안과 그의 겉모습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지파와 집안은 왕을 하기에는 너무 작다고, 너무 약하고 또 미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냐민 지파는 사사시대 때 내전으로 인해서 다른 지파를 지도할 그런 위치에 있는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낮은 자를 들어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현실적으로 볼 때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하고 작고 부끄러운 자를 높이 드셔서 강하고 큰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 외모가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모가 준수해서 잘나서 왕으로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외모를 따진다면 아마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다 왕이 될 상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외모가 참 못났고 못생긴 사람만 선택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잘났다면, 장점이 많다면, 외모가 낫다면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자기 지파와 집안의 미약함을 그가 고백함으로
왕에 뽑혔을 때에 그는 진 보따리 사이에 숨었고 자기를 공공연히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그는 소심하고 주저하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왕으로서의 지도를 갖기에 어려운 분들,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울을 택하시고 그를 단련하시고 변화시켜서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세상은 우리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택하지 않습니다. 남들로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취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한 과목이 부족해서 입시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우리 부족함은 선택받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변화되어서 놀랍게 사용될 가능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할수록 약할수록 더 크게 사용될 그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난 참 부족해 못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이런 마음 때문에 늘 열등감과 자괴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나 우리 부모님과 우리의 배우자를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우리의 놀라운 가능성이 더 많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가정에서 하루는 소중히 여기던 그 암나귀가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암나귀가 잃어버린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 우리는 깨닫게 될 뿐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알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그래서 한마디로 인생이 참 싫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별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염려하게 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 큰 숲을 생각하고 큰 숲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고난과 아픔의 크고 작은 나무와 가시들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암나귀를 찾아 나선 그 사울을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인도함의 도구, 섭리 도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암나귀와 사환과 물기 있는 소녀들입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이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무너지기 쉬운 그 담장들과 제멋대로 날뛰어버리는 그 암나귀를 찾아 나선 이 사울의 반복되는 실패들, 하나님은 이 모두를 통하여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 눈에도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멋대로 날뛰는 암나귀가 있고 무너지기 쉬운 담장이 우리 인생에도 함께 있으며 그리고 사울이 경험한 실패도 오늘 우리가 반복하며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작은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우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지기 쉬운 담장과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그 암나귀와 이를 찾아 나선 수많은 실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작고 사소하고 때로는 감추고 싶은 연약함과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인도하심에도 고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나귀를 찾지 못해 좌절한 사울이
나귀 찾기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집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사무엘을 만나기 어려울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섭리가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미 섭리의 길에 들어섰으므로 그에게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 몇이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결코 하나님의 손길, 그 섭리를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찬송가 372장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서, 그 섭리의 항해 속에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풍랑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때문에 그 물결 인하여서 더 빨리 나아가게 되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빨리, 더 가까이 우리가 바라고 꿈꾸고 목적했던 그 항구에 우리는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섭리의 항구 속에서, 그 항해 속에서 큰 풍랑과 물결을 만날 때 찬송가 373장 1절과 4절을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4절입니다. 이 세상 고락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우리 인생 여정에 순풍을 주심을 감사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난과 역경을 맞아 그 여정을 포기하려 할 때마다 우리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섭리의 길에서 이탈한 우리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인도하십니까? 우리 곳곳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도하시면 변치 않고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좌절한 사울이 아버지를 염려해서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읍에는 길을 확실하게 알려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그를 설득합니다. 또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 예물이 없을 때에 사울의 삶을 통하여서 그 문제가 해결받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0절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고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말을 들은 사울은 그의 말이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자신의 종에 불과한 그 사환의 말을, 그 종의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감하고 그의 말대로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자신보다 낮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그 의견을 내가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사환의 말 그가 받아들이고 공감하고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을 만나는 자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놀랍고 큰 의미가 있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을 보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 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나아만이 그 계집종을 바라보면서 그를 하찮게 여겨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면 아마 나아만의 병은 영원히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별히 리더들은 자신보다 낮은 동역자의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경험이 적다고, 지책이 낮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곤 합니다. 왜 그렇게 나서냐고 핀잔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괜히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시자가 있는 곳에는 결코 희망이란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보이는 사람의 말도 경청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말에 겸손히 귀 기울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가운데 이르는 사람임을 알고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비록 어려워 보여도 작아 보여도 하찮아 보여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은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르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고 그 말과 생각 속에 담긴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사울과 그의 사원은 하나님의 있는 성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물길려 나오는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올라간 것과 오늘 산당의 세사가 있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울이 산당으로 올라간 바로 그날과 그 시간에 사무엘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재수도 아니고 운도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섭리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때에 맞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현재 언제 또 어디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길로 온 소녀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다 하는지라. 아멘. 누군가 설교 중에 그런 표현한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곳곳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이동 안내소를 설치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참 멋진 말이고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곳곳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이동 안내소를 설치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정확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교한 손으로 사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사울의 왕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섭리선들을 보면 거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일상적인 사람들과 작은 사건들, 그들과의 만남과 만남 속에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작은 일들이, 하찮은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크고 위대한 일들이 작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과 일들과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엘리사는 밭을 가는 일상적인 아주 반복적인 사소한 일을 하다가 사명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서다가 결국에 왕의 왕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일일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벌써 지나는 사람들과 그냥 지나는 사람들과의 그 만남조차도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 주장만 옳다고 고집하지도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맞추기를 바라지도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고 그들을 배려해 줍니다.
그 영혼을 정확하게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의 필요를 도와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직장과 가정과 삶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 눈에 작은 일일지라도 사소한 일일지라도 반복적인 일일지라도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의 도구이며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모든 순간순간을 신실하게 마주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매일 만난 친구들과 동료들과 성도들과 걷다 지나는 행인들과 오늘 우리가 찾아온 그 손님 한 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귀한 섭리를 위해서 보내신 사람을 알고 그 모두를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섭리와 사랑과 그 만남을 통해서 영광의 왕관을 우리 머리 위에도 씌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스의 가정의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사울에게 그 암나기를 찾아 나서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사방과 함께 여러 산지와 여러 땅을 두루 살펴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그곳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 우리 눈에 더뎌 보일지라도 지금도 분명히 한 발 한 발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를 돌아볼 때, 10대를 돌아볼 때에 그 발걸음이 성장이 더뎌 보일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볼 때에 그 일과 그 시간과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그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수가 좋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을 믿을 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을 좋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그 계획과 그 손길을 오늘도 믿으며 그 섭리의 길을 순종함으로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묵묵히 마주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인생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